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유치부 어떤 한 친구가 엄마랑 멀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옆집 아주머니와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이뻐서 시장에서 사온 아주 예쁘게 생긴 사과 하나를 우리 친구에게 주었어. 근데 이 친구가 아줌마가 준 사과를 받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쿡쿡 찌르면서, 야, 아줌마가 선물 주시면 뭐라 그래야지? 사과를 선물로 주셨는데 뭐라 그래야 돼? 하고 쿡쿡 찔렀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사과를 깎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그거 말고 5글자 맨 끝에 다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 다자로 끝나는 거 뭐예요?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뭐 이런 걸 다 그랬대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추수감사절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잘 새하려 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밥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짓는 요리사는 내가 오늘 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를 시켜서, 여봐라, 오늘 음식을 요리한 요리사를 데리고 오너라. 요리사를 데리고 왔어요. 야, 오늘 내가 아침을 정말 맛있게 먹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임금님, 아닙니다. 저는 매일 하던 대로만 음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저 상인이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음식 맛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고 자신의 공을 상인에게로 돌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온 그 상인을 내가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를 데리고 오너라. 상인이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구나. 임금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반만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농부의 덕이지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농부를 불러오너라. 내가 그 농부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농부가 임금님 앞으로 왔습니다. 임금님, 저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렸고 물을 주고 잡초만 뽑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나는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없는데요, 뭘 감사할까요? 네, 우리 삶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참 바쁜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오전 아침 9시서부터요 연탄 날르는 봉사를 했습니다. 연탄을 1000장씩이나 제가 날랐습니다. 우리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1000장 연탄을 나누었는데요, 약대동과 삼정동에 연탄을 쓰시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이 2가정에 500장씩 해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500장씩 1000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한 1시 정도쯤 되더라고요. 1시 정도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가 있을 주보를 만들고 서류 정리를 하다가 2시 30분에는 우리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집사님의 따님인 그
따님의 결혼식이 2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교회에 돌아오니 약 한 5시 정도쯤 되었습니다. 근데 5시에 6시 반에 또 어떤 행사가 잡혀 있었냐면 제가 주례를 했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1년이 지나서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집에 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해주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를 끝날 때쯤 되니까 한 8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8시쯤에는 어디로 갔냐면 순천향병원에 장례식장에 들렸습니다. 어떤 아는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 한 9시가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바쁜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루를 쭉 지내면서 어저께 하루를 지낸 날을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한 삶을 하루 동안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하지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지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결국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어제 하루의 삶이, 저희 어저께 하루의 스케줄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아주 높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라밋은요, 피라밋 앞에 스핑크스라는 그 피라밋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은요, 이 몸은 사자처럼 생겼고 얼굴은 여자의 모습이고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 피라밋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피라밋을 방어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죽입니다. 그 수수께끼는 뭐였냐면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 이것은 뭘까? 라고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죽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살아납니다. 우리 친구들 뭐예요? 맞아. 와, 우리 친구들은 잘하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이 스핑크스 앞에를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오이디푸스는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한 번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 스핑크스를 죽이고 그 피라밋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핑크스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스핑크스가 그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 앞에까지 오기 전에 외나무 다리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전투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도 몰랐던 자기를 낳아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였지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예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오이디푸스는 바늘로 자기의 2눈을 찔러서 내가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헛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눈을 다 찔러서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게 소포클레스라는 이 비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들, 고난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스킷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킷 내용이 무엇인가요? 각자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그림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맞춰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저마다 다 각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군데 뭉쳐지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랍니다. 그러면 그 수고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를 쉬게 해주게, 평안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인생의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아무래도 돈인 것 같아요. 네, 돈. 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놈의 돈이 남의 주머니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머니는 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에게 짐입니다. 제발 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짐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이 우리의 짐입니다. 살아도 이제 좀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중국 고전 서경에 보니까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복에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 수부,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호독, 덕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갖는 것.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깨끗한 죽음을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다가 이 건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복 중에 세 가지가 건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건강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또 어떤 짐이 있을까요? 이제 고3들이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중2병 걸리면 이제 도저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보다 딸이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쩌면 다 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 봅시다.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언어 영역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오늘은 고자로 시작하는 말을 우리 한번 배워보자.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고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씩 이야기하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고자로 시작하는 건 뭐 있을까요? 고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고자로 시작하는 고무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자로 시작하는 게 뭐 있을까? 고뇌라고 했습니다. 아니, 유치원 아이가 무슨 고뇌를,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가 고뇌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유치원 아이들도 고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너 고뇌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선생님 고뇌도 몰라요. 바다에 사는 돌고래. 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고래일 수도 있습니다. 고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랍니다. 맡기면 걱정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그 짐 맡겨버리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나아가 화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편하게 쉬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 절에 우리 짐 대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랍니다. 예수님의 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짐보다 더 가벼운 짐일까요? 예수님의 짐은 아마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는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가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심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니 내가 가진 짐보다 예수님이 가진 짐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예수님도 힘들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짐 내려놓고 예수님 짐 짊어지면 그 짐이 더 크고 더 무서운데요. 에이, 예수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짐 도로 지고 가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대요. 더 가볍대요. 왜요? 여기서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뭔가요? 소들이 이 농사일을 할 때 이 등이 위에다가 지고 지면 이는 멍에입니다. 이건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이 멍에는 일하기 편하도록 만든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 소가 밭을 끌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온 몸이 상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멍에를 맬 때요, 멍에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하나는 새끼소에게 멍에를 메게 합니다. 이 새끼소는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서 어미소만 따라가면 됩니다. 힘쓰는 것은 어미가 다 하지만, 그러나 이 새끼소는 함께 멍에를 메고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어떻게 메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멍에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멍에는 어렵지 않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지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길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이 세상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되지 않더냐? 힘만 들지 않더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더냐?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이미 승리한 이 길을 같이 가자꾸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참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너희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짐을 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의 짐을 지고 그것이 무거워 허덕이며 힘들어했던 우리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